오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헤매라고만 신분을 가지고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삶으로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놓친 자들의 실패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예배가 이렇게 누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가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전도가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만 살면 돼요.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어디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없어요.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제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다음 주에 명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명절 이렇게 믹서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왔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에다 방향을 맞추고 한 주간을 이제 다음 주간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마음에다가 놓치지 어떻게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이렇게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삶.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삶. 더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종교가 아닌 복음적인 삶. 종교가 아닌 복음적인 삶. 종교는 중심이 누구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 줄 알면서 왜 이거 안 줍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다 주어놓고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한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야.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종교에다가 내 삶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번에 발령을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랬을 거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꼭 이곳에 필요하니까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 내가 원해서 진행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만 놓치면은 종교적인 생각을 해.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금방 우리 생각이 종교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번 주에 이것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틈틈이 우리에게 종교가 찾아오거든요. 틈틈이 어떤 상황만 오면은, 어떤 일만 만나면은 종교가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거를 마음에다 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하십니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를 찾지 못하면은 나는 뭐요? 나를 찾지 못하면은 나는 종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애쓰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부러워 보이고 나도 저 사람 같이는 해야 될 것인데 하는 엉뚱한 생각하고, 이게 다 종교거든요. 그러니까는 종교가 아닌 복음적인 삶,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합니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더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해결되어지냐? 그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가니까 누구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3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러니까는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살자는 거죠. 그러니 요게 이제 종교 아니야. 종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만 있어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그때 지나가는 거다. 뭘 위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 삶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뭐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주관하고 주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멘,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여론 신앙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 신앙이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완전 복음만 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랬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뭐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삶. 음부의 건설을 꺾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삶. 이게 완전 복음이 되는 삶.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신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려야 한다. 권세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뭐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나도 글씨를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썼는가 잘 모르니까 더듬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대리력 아니요. 빛이고 소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땅에 뭐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나 여기 왜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보냈어요. 정권 대사가 해야 할 일이 뭐요? 정권 대사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정권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당하면은 억울해. 당하면 억울해. 당했을 적에는 사람 앞에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생기고 별것 다 생겨.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딱 생각하면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얼마큼 내가 더 당해야 되느냐. 권세를 누릴 때까지요. 권세를 누릴 때까지.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하의 구원자들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 이름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야. 그 이름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한다. 못 누리면 안 돼요. 삼직 중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삼세팅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 위기를 응답의 기회. 그래, 문제와 갈등 위기를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돼. 나에게 또 주십시오. 또 주면 죽으려고? 응? 이경순 장로가 문제, 또 산 넘어 또 문제, 산 넘어 또 문제. 하나님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럴 거 아니야.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요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이런 일 만나고 이런 일 만나고 이런 일 만나 봐. 그러면은 때에 따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는 하나님 왜 우리 회설이 정치의 외교가 가게 했어요? 그런 소리 나온다니까는. 다른 거 했으면 벌써 취직하고 다른 거 했으면 뭐 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종교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뭐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 뭐가 되기를 기다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주기를 기다려. 복음 속으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했어도
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딜레이 돼. 딜레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문제, 갈등, 위기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왜? 응답의 기회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에 힘을 얻어야 되고,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점검하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경고망동하기가 쉬워요. 뭐가 지금 내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얻어야 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세팅이 돼 가지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자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를 찾게 된다. 종교 속에 있지 않고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체성을 알고 신분을 찾게 되어진다.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게 되어 있다. 나의 현장은 어디요? 내가 서는 그 자리,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 하나님이 여기 왜 나를 세워놨지?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요? 놓치는 게 종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만 붙잡고.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종교만 붙잡고 있으니까는 일이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아유, 돌아가면서 설거지하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혼자 했어. 그 다음에는 얼마 안 되는데 형님이 하고 있어.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이 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놓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종교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